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
하나님, 하루를 열어주시고 건강 주셔서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고 보니 삶의 자리에 제 생각이 앞섰으며 제 맘대로 행동했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생각이 곧 진리인 양, 제 행동이 곧 길인 양, 행했던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가 중에서, 하루의 일가 중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제일 행복하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선택의 자리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주님의 어려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특히 전쟁이 있는 곳에 하루속히 주님의 평화가 임하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은 어떤 찬송이냐 하면은 우리 찬송가의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이 찬송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찬송을 문제가 항상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세상 친구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송도 우리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오랜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고 오늘까지도 불려지고 있는 찬송이고 우리가 익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찬송은 1887년 맞을 거예요. 1887년에 작사되고 작곡되어진 곡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미국에서 지어지게 되었고 아주 부흥 운동이 한참일 때 이 곡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위로받았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이 찬송을 어떤 사람과 함께 연관해서 같이 알아보려길 원하면 이 곡을 지은 작사자와 작곡가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 곡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인물에게 이 찬송이 어떤 사람에게 이 찬송이 불려지게 되었고 이 찬송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찬송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이고 이 찬송이 그 당시 지어진 배경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윌리엄 존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이고 이분의 태어난 곳은 1861년에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1895년. 그러면 한 몇 세 정도 사셨어요? 한 34살 정도 사셨어요. 아주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청춘일 때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태어나기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지만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어디서 돌아가셨을까요? 한국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분이 1861년에 자기의 고향인 조국인 캐나다에서 태어나셔가지고 1893년 10월에 이제 그곳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드디어 저 먼 미지의 땅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아마 미개인의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으로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한국 오는데 15시간, 14시간이면 비행기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안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또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 경유하면 또 뭐 한 1박 2일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이때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배를 타고 한국 어디로 왔냐면 보통 제물포나 아니면 부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부산항으로 들어오셨어요. 부산항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2달 걸렸습니다. 그해 12월 12일에 1893년 10월에 출발해서 1893년 12월 12일에 부산항에 이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가 드디어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와서 처음에 이분이 선교지를 담당하고 맡게 된 지역은 그 당시 경상남도 부산이 아니라 이분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됐냐면은 저 황해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황해도의 소래라고 하는 마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배를 타고 오는 길에 그리고 여타 자기의 형편과 사정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자기가 편지를 적어 놓은 글들이 있어요. 그 글 중에 이 맥켄지 선교사가 배를 타고 오면서 배 안에서 쓴 기록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는 지금 나는 한 번도 내 조국을 떠나기를 원한 적이 없음을 떠올렸다. 하지만 아무런 후회도 없다. 오직 내 은혜가 내게 족할 뿐이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나의 조국이 되기를 소망할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랫동안 그곳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기를 소망한다. 만약 죽음이 나를 삼킬지라도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한 줌의 재로 남아 한국 사람들 가운데 아우러지고 싶다.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지으면서 왔는지 한번 상상이 됩니까? 지금 자기는 이제 이 배를 타면은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다시 돌아갈 생각도 마음도 없었어요. 자기는 이제 이 배를 타고 한국에 가면 자기는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곳에서 일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계속해서 응답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한국 땅에 왔을 때에 이 초기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육체적인 물론 질병도 있습니다. 물론 이곳 살 때 풍토병이라는 게 있죠. 자기가 살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 가면은 그곳에서 힘들게 풍토병이라는 게 또 걸리고 육체적인 질병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맥켄지 선교사는 그 당시 자기 혼자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조국 캐나다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들 친구들이 남아 있겠죠. 그 가족 문제는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움이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왔긴 왔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왔지만 자신이 처음에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왔지만 자신의 목적 의식이 상실돼 버릴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중에는 나는 못하겠어, 난 도저히 못하겠어 하면서 돌아가는 분도 아마 많이 계셨을 겁니다. 끝까지 남아서 우리의 기록에 남아있는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그 환경과 형편보다는 너무도 열악한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과로하게 되고 너무 또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고, 그들께서는 적어도 마차가 있고 말이 있고 뭐 타고 다닐 게 있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걸어서 다녀야 되는 형편입니다. 네. 하지만 이분들에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움입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친구에 대한 그리움,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20평생, 30평생을 살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이 선교사들에겐 가장 큰 문제였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기의 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네. 나는 의자 없이 밑 집바닥에 앉아 생활하고 있네. 짚은 흙마루와 흙벽 그리고 초가 지붕으로 만들어졌네. 다행히 예전에 흰 종이가 붙어 있던 창문에 지금은 작은 유리가 붙어 있고 여기를 통해 햇빛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한국의 추위는 물론 자기네 캐나다도 물론 추운 동네잖아요, 그죠? 추위와 항해도 추위나 비슷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쳐 있는 게 초가집이죠. 혹시 흙집에서 살아보신 분?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거죠. 제가 이상한 거죠. 저는 온돌집에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발랐던 집에서 어려서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창호 문으로 돼 있는 것. 겨울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밑에는 그러니까 온돌 때문에 바닥이 따뜻해요. 근데 코 위에는 어떨까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하여튼 저분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는 지금 언제냐면 1890년대 후반입니다. 18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그래도 1970년대, 80년대니까 그때 비하면 이때는 엄청나게 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리고 그 황해도 추위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 형편을 자기가 지금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자기의 집과는 너무도 달랐음에 아마 그 그리움이나 그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거뿐만 아니고 또 이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게 또 뭐겠습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식생활이 어떤지 아는가? 감자와 우유가 풍부해 늘 식단에 빠지지 않았지. 자기의 고향에서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감자도 우유도 버터도 없다네. 벌써 2주 이상이나 빵 한 쪽 못 먹고 지내고 있어. 항상 먹는 식사는 밥이라네. 쌀은 마치 버리라도, 이 버리라도라는 지역은 자기의 고향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풍부한 물고기와 같다네. 그래서 일주일에 21번입니다. 예, 21번 똑같은 것만 먹고 있네. 한국 사람들은 이 밥에 무언가를 넣어 먹으나 내가 먹기는 쉽지 않다네. 다행히 한국인들이 소를 운반용으로 키운다네. 그래서 가끔 약간의 소고기를 얻을 수 있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소라고 하는 거는 1990년대, 50년대 이때만 해도 소가 귀했을까요? 자기 자식이 귀했을까요? 소가 귀합니다. 그 개념은 헷갈리면 안 돼요. 소가 귀하지 자식이 귀한 게 아니라 자식은 또 낳으면 됩니다. 그 당시 그렇게 개념이었어요. 소가 없으면은 굶어 죽어야 돼요. 네, 소가 있어야지 모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밭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 그 둬서 뭐 합니까? 음식만 축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소고기를 얻을 수 있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자기의 형편과 사정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이 사진이 언제쯤 사진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1910년대 우리 한국 사회에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 특별히 요 지방도 아니에요. 그래도 한양이나 저 위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의 모습이 1910년대의 모습이 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1910년대 일제 치하의 때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맥켄지 선교사가 왔던 고향이나 미국이나 그 당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당시 모습이 이겁니다. 이게 1910년대에 1910년대의 미국 뉴욕의 모습입니다. 이런 곳에서 사시다가 이런 환경에서 사시다가 앞에와 같은 이런 곳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이나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정말 너무도 다른 환경과 너무도 다른 음식과 주거 환경과 그리고 이분들에게 또 이것뿐만 아니고 또 뭐가 제일 또 힘들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언어입니다. 8년 동안, 그러니까
8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되도록 백인을 만나 있지 못하고 영어를 사용해보지 못했다고 또 편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로나마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자기의 그 엉어리를 좀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래도 남게 되고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앞에 말했죠. 음식 문제 때문에도 힘들었다고.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 먹은 거라고 쌀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죠. 자기들이 먹었던 주식은 감자나 그리고 우유, 버터 아니면 소고기 이런 고기들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고기는 없고 그리고 쌀에다가 김치 비스듬하게 좀 매운 거겠죠 아마 아니면 다른 나물이나 풀떼기밖에 없는 걸 갖다가 먹으라고 하니 어떻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 맥켄지 선교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번에 걸쳐서 한 번은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가 그리고 다른 한 번은 기포트 선교사 부부가 서양 음식을 손수 만들어 맥켄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맥켄지는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대신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음식을 먹는다면 앞으로는 도저히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선교하러 왔고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이 맥켄지 선교사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던 것은 이 항해도가 바닷가와 가까웠고 자기가 그에 있는 것이 소래포구와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고향도 바닷가와 가까워 있는 곳이었고 물고기가 풍부한 지역이었고 그나마 자기 고향의 자연 환경과 비슷했던 곳이 바로 이 항해도 소래포구 쪽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안가로 걸어갔다. 거기에 약 2마일 정도 되는 백사장과 다양한 종류의 조개 껍질이 널려있는 해변이 있었다. 나는 항상 바다를 사랑했다. 나의 옛날 집도 바닷가 근처에 있다. 어느덧 내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나의 지난 날과 옛 친구들에 대한 기억이 엄습해왔다. 나는 마치 집에 있는 듯한 착각을 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전혀 낯설지 않아 보였다. 최소한 바다는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 맥켄지 선교사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참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어도 적용하면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면 되고 음식도 그래도 아까 그와 같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음식에 적응해 나가면 됩니다. 언어도 배우면 됩니다. 근데 가장 또 더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습성이고 관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활해 왔고 몇천 년에 걸쳐서 몇백 년에 걸쳐서 생활해 왔던 그 모든 보직과 아직과 그 관습과 모든 것들은 어떻게 자기가 해볼 도리가 없다고 자기는 생각했던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이 맥켄지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그 한국 사람들이 끝없이 인내하고 그리고 착한 성품과 겸손과 친절함에 대해서는 잘 발견했지만 그 외에 앞에 말한 대로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당시 이와 같은 형편에서 그 한국 사람들의 이 모든 습성들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어떻게 계몽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맥켄지 선교사가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시작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그의 선교 방법이었고 또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말했죠. 먹는 것, 자는 것 똑같은 집에서 자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똑같이 그들과 생활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 가고 그 사람들과 괴리감을 없애가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며 선교 활동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당시 지금 1890년대 말이 어떤 시대입니까? 구한말 시대입니다. 아주 정책이나 그리고 모든 것이 혼란하고 혼잡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그 자리에서 매질을 해서 죽거나 다르게 어떻게 죽어도 뭐 아무 이유 없이 죽어도 그냥 다 지나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맥킨지 선교사가 그 당시 환경과 사정에 대해서 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지난 겨울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때는 죽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17명의 일본인 상인과 3명의 성녀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동학 교도들이나 다른 어떤 위협으로부터 희생되지 않았다. 아니 이건 아니고, 이와 같이 그 당시 상황이나 형편이 눅눅지 않았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어떤 형편인지를 한편으로는 또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말씀드린 것은 이게 맥켄지 선교사가 한국의 부산항에 들어와서 항해도로 올라갔다고 했죠. 항해도 소래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한국의 최초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항해도에 있는 이 소래교회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흔적이나 유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합동측 자기 총회 신학교에 총신회에 가면 그게 모형을 떠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갔었는데 여러분들의 중에서는 간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네. 하여튼 그렇게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소래교회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또 모형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교회라고 하면은 바로 이 맥켄지 선교사가 세운 항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가 앞에처럼 이와 같은 형편들을 다 이겨내면서 이 항해도에서 목회해 가면서 드디어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그것이 처음 설립한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해 나가면서 또 교인들과의 모습을 지금 적어 놓은 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다. 아무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세상 끝날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은 나에게는 큰 위로이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혼란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에 가득 차 있다. 사람들은 차가운 추위와 눈보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하며 만약 예배 처소에 자리가 없을 때에는 밖에서 서서 예배를 드린다. 그나마 더는 앉을 곳이 없어서 장막 뒤에 여인들은 아이들을 업고 서서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사람들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때의 감격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게 바로 맥켄지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선교하면서 선교의 열매가 이와 같이 맺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기가 있게 되는데 아까 이 선교사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34살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드디어 이제 돌아가시는 해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한두 번씩 토한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몸이 너무 약해졌다. 오후에 내 몸이 차가워진 것을 알았다. 옷이 많이 필요하다. 뜨거운 물병, 수분 좀 나아진다. 이것이 죽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한국인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사람들 때문에라도 이것이 죽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여행도 감행했고 밤늦게 차가운 이슬을 맞으면서까지 이야기한 것 등이 나의 실수였다. 마지막에 뜨거운 햇볕은 한낮에도 자기 있는 곳만 선교하는 곳이 아니고 또 가까운 또 그 주위에 있는 곳들을 걸어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해야 하다 보니까 또 햇볕에도 걸어 다녀야 되고 그리고 밤늦게 차가운 이슬 또 밤에도 이슬을 맞으면서까지 그들에게 선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다 보니 너무 늦어졌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과로입니다. 과로사입니다. 과로사. 이야기한 것이 나의 실수였다라고 하는 이 편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지고 그는 이 황해도 소래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황해도 그 소래 교회의 교인들에 의해서 장사 지내시게 되고 지금은 그 묘가 어딘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이 땅에서 마지막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대로 한국 땅에 묻히게 되는 묻히고 끝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찬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87년에 지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당시 미국에서부터 캐나다 그 주위에서 많이 불려지게 되고 많은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줬던 찬송인데 이 찬송을 이 맥켄지 선교사는 언제 불렀냐 하면은 그리고 항상 언제 불렀냐 하면은 그 태평양을 건너오는 그 배 안에서부터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찬송시로 찬송으로 부르고 있지만 쉬운 결단과 결정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조금 아시겠죠? 지금 맥켄지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념으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라고 하는 이 찬송으로 힘을 얻고 이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롭게 그 황해도 그 아무도 서양인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자기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과 가족이 없는 형제가 없는 친구가 없는 그 황해도 땅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외로움과 함께 할 때 그리고 소래포구에서 자신의 고향과 같은 그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곳에서도 앉아서 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예수와 함께 아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외로움이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적이었고 가장 큰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외로움이 없겠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맥켄지는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했죠. 자기가 죽음을 왔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조그마한 방 안에서 이 찬송을 끝까지 마지막 부르면서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이 말이 자기의 마지막 죽음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주가 함께 계신다면 믿고 자려내.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서 알 때도 어두운 그늘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죽음의 그늘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찬송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이 맥켄지는 큰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가 끝까지 이 땅에 묻히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음화되는 것을 초석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켄지 선교사가 죽은 후에 순교하신 후에 미국 교회나 아니면 캐나다 선교회나 이 죽음으로 인해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꺼렸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하게도 그 캐나다 선교회나 미국 선교회나 그리고 호주, 우리 한국은 이렇게 세 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를 하게 됩니다. 호주 선교회, 미국 선교회, 캐나다 선교회. 이분들이 우리 한국 땅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 초기 선교사는 맥켄지 선교사와 같이 이런 분들이 이와 같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켄지 선교사의 처음에 이 선교 소식이 자기 고향 캐나다 선교회에 보고되게 되고 그리고 보고되자마자 그 다음 해에 바로 더 많은 선교사들을 한국 땅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선교회가 한국 땅에 설립되게 되고 미국 선교회가 설립되게 되고 호주 선교회가 설립되게 되면서 이 땅이 오늘과 같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물론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물론 너무 큰 강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항상 피해본 듯한 느낌도 있고 또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믿음의 헌신과 그리고 그분들의 이와 같은 생명을 내어놓은 헌신이 있었기에 이 땅에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오늘의 여러분들이 있게 되고 이 교회가 있게 된 사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정으로 그 일을 또 우리가 또 이제 우리는 또 우리가 또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의 또 선교사들이 또 동남아나 여타 많은 지역에 또 많이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일에 우리가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송이 이제 어떻게 지어졌고 우리에게 왔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찬송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깨우쳐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